귀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너무나도 떨리고 또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서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보시고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절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단에 부족한 소녀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을 대총회는 여성들이 설교, 사회, 기도, 안교, 교사 등의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순서를
계획하고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재림교회는 여성 사역과 아주 밀접한 교회입니다. 아주 연약한 한 여성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16세의 어린 소년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1827년에 태어난 엘렌 하모는 9살 때 학교 선배 그부가 던진 돌에 코를 맞아 호흡이 멈추고 실신하였습니다. 얼굴이 상해지고 기력이 회복하기 어려워 신체적 조건을 갖게 되었고 코가 부러지고 그로 인하여 몸은 야위어져 의사도 곧 죽겠다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본인도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1840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포클랜드에서 침례교 목사 일리엄 밀러가 주도하는 재림 집회에 참석하고 그의 기별을 받아들인 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4세에 침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다니던 감리교회로부터 출고를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버릴 수 없어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 선지자의 길을 걸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렌 G. 하이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남겨주는 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요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며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한 나는 단호하게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14살 때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나의 생애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 말씀에 동의하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안식일, 정말로 이 하인 여사가 14살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하인 여사를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죠? 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이들과 남매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겨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들기에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겠죠. 동생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작은 언니가 정말로 이제 나는 일을 안 시키고 그 언니만 일을 시키니까 나가 놀고 있는데 와서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오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보고 내가 나를 찾았냐고 그러니까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을 올리면서 나 찾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일 시키려고 너가 그랬지.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로 이제 마르다도 그때 당시에 우리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나고 제가 미웠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백을 믿고 저는 또 다시 이제 밖으로 놀러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그 심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정말로 그 안식일에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자매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집사님들에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한 분 한 분 재능이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 당번 때도 그때는 누구가 무엇을 해갖고 오너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정말로 한 번도 겹치는 전심 식사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누구 하나 음식을 못한 사람이 없고 다 음식은 잘하시고 또한 이제 음식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재능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 교회에 보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집사님, 뜨개질을 잘하시는 집사님, 대접을 잘하시는 집사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구석구석 무엇이든지 잘 처리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한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집사님, 예능적으로 재능이 많으신 분, 또한 분위기 파악을 잘하셔서 행복 전도사 역할을 잘하시는 집사님, 말없이 묵묵히 계시기만 하셔도 감동이 되시는 집사님, 참으로 개성이 다 다르지만 마르다와 같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서로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순천 참빛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협력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들을 볼 때 순천 참빛교회에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를 주시라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무엇을 부탁하든지 간에 아니요가 없고 또한 모든 분들이 다 부탁을 하면은 예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과 우리 온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게 하시고 육적으로 아픈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말 못하고 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께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증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와 이기심을 보이지 않도록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과 개인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내력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결국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특성을 겸한 것, 곧 즐겨 봉사하는 특성과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특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칠지라도 우선순위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은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같은 이들을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마르다와 같은 이들이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한 사람도
이제 빼놓지 않으시고 다 기하고 정말로 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을 덤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떤 신앙심 깊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작은 배에 올라타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손자는 배 양편에 있는 너에 각각 기도하라, 일하라고 새겨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새겨진 노를 끈으로 묶어놓고 일하라고 새겨진 노만 적게 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빙글빙글 오늘 그리면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이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란다. 일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이란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도하는 것조차 중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시기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 번 고면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분주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또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균형을 잊어버리며 우리 한쪽 노를 열심히 저으며 언젠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제자리만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용일 목사님이 쓴 기도하고 일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란 두 손 모아서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란 두 손을 펴서 하는 기도이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요. 또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두 손을 펴서 일을 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두 손 모아 하는 일이 되고 일이 두 손 펴서
하는 기도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속성들이 합해진 특성, 곧 기꺼이 드리는 봉사와 진리에 대한 참된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드리는 봉사, 즉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와 진리를 갈급하는 영적인 사역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노를 잡고 기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전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